그 서빙고에서는 그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바뀌시고 하니까 한 번 이제 한 2박 정도 아니면 1박 2일로 리트릿이라는 걸 가요. 리트릿.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갔는데요. 마지막으로 간 게 이제 어디 이렇게 배를 타는 그런 코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가 그래도 한 300명 정도는 타는 큰 배예요. 근데 그 배를 탔는데 거기에 그냥 목사님들이 그 갑판에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밑에는 뭐 좀 이렇게 뭐 술도 한잔 하실 수 있고 또 뭐 식당도 있고 뭐 그런 배였어요. 그런데 한 무리에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문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한 50명 정도가 정말 그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해야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오시는데 이분들이 들어오실 때는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오셨는데 거기가 이제 지금 생각하면 거기가 이제 콜라텍 같은 거 아세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들어오실 땐 지팡이를 들고 오시는데 들어오시면서 허리를 펴고 지팡이를 내던지고 아니 정말 이거는 제가 생생한 목격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막 그 댄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봤더니 사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정말 그 흥이 있고 또 즐거운 일을 하고 기쁨이 있고 근데 언제 흥이 나느냐 자기가 즐거운 일을 할 때 흥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다 취미가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시고 목표가 있으실 텐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료 온누리교회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 그 훈훈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뭐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는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아침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자로 오지 않았습니까? 와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짐이라고 할지라도 내려놓고 정말 이 예배에 들어오면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 때문에 그 흥 때문에 서로 이런 예배를 세워가고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 저는 이제 동료 온누리교회 많이 왔지만 저는 이 야치 온누리교회 뭐 요코하마 또 나고야 이 세 군데를 이렇게 담당했어요. 근데 교회들이 다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오사카와 이 동경은 본부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여기가 정말 잘 되고 이게 친정이 잘 돼야지 그 식구들이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와서 이렇게 먹을 게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이런 찬양 성가대 일본 교회 90% 이상이 성가대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이런 예배가 귀한지를 아셔야 돼요. 또 은혜 가운데 계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 와서 마음이 우울하고 내게 지팡이가 있는 그런 삶일지 모르지만 예배에 들어오면 막 살아나고 기뻐하고 허리를 펴고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경 온누리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예배자들을 이 동경 땅에 또 귀한 이 본부교회 같이 사용하시고 이 관동 지역을 지키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모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를 막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며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기쁘고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진짜 요즘은 이제 우리가 어드벤트 그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인데 제가 처음에 이 가지고 온 말씀은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로 이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지금이야 예수님이 다 오시고 이렇게 교회가 있고 하지만 예수님이 사실 처음에 오실 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첫 번째 타이틀 메시지는 예수님은 바로 위기 가운데서 탄생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출생하셨다. 대강절이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만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시는 그 순간부터
바로 위기 가운데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하. 이렇게 깔아본다 이런 비하가 아니라 몸을 이렇게 낮춰서 오셨다, 이제 이런 비하의 말씀이신데, 세상의 어떤 종교도, 우리 이제 일본에도 그런 절들도 많고 하는데 그 마초맨들이 앞에 딱 있잖아요. 근육이 많고 키가 3m가 되고 그 앞에 가면은 인간이 주눅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죄인이고 나는 작다, 나는 부족하다, 이래서 확 기를 죽이는 건데, 예수님은 여느 종교에는 없는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신 예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어려움으로 오신 거예요. 주위에는 태어나는 모든 영아들이 2살 이하로는 다 이렇게 죽이는 그런 위험이 있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문화, 아니면 권력, 제국, 이런 힘들이 예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0년간 계속 교회는요,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교회에서 문제가 없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의 겸손으로 한 명 한 명이 성숙하게 이것을 풀어나가느냐, 이것인데, 예수님은 위기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도 이 위기를 경험하되 그것을 말씀으로 승화시키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위기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걱정도 있고 불안도 있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일본에서 이 상황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계획하고 어떤 목표로 나가야 되는 건지, 어떤 아이템을 정해야 되는지.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에서도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을 꼭 붙들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는 어떤 하찮은 일이라도 50년 하면 역사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족한 것 같지만 그 일을 꾸준히, 작은 일을 인내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내 주위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기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첫 번째 드리는 메시지는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만 또 우리도 위기 가운데 있지만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근데 그러한 예화가 막 그런 동일한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또 그런 모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위기였지만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그냥 한 역할하고 지나간 그런 분들이 아니라, 마리아는 많이 이렇게 좀 부각이 되는데 요셉의 마음은 잘 부각이 안 돼 있어요. 사실 그런 요셉도 너무나 훌륭한 분이죠. 탄생을 결혼을 하기 전에 정혼은 했는데 그 자기의 피앙세가 임신했다, 배가 불러온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람 믿음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니까 잘 이해했겠지,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받는 그런 멘붕이라는,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특히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인 마리아를 어떻게 하면 내가 보호할 수 있을까? 자칫하면 율법대로라면 그 고운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상상도 하기 싫은 거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사랑하는 마리아를 살릴 수 있을까? 이 요셉의 갈등이 여기에 있는 거죠. 율법도 지켜야 되지만 마리아를 살리려면 어떨까? 내 마음은 부글부글 끓고, 아니면 멘붕이 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래, 조용히 내가 발설하지 않고 조용히 떠나는 방법을, 이 요셉은 아픈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같이 읽으셨는데 마태복음 1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을 했습니다. 보통은 문제가 있으면 여기 문제가 있다, 저 인간 문제가 있다, 이거 해서 그것을 얘기해주고 더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러나 나는 의롭다 라는 것을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선택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요셉이 선택한 것은, 성경이 왜 의롭다라고 평가해 주는 것은 바로 조용히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아프지만 누구에게 얘기해도 그래 너 진짜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참 너 힘들겠다, 위로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마리아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의롭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끊고 발설하지 않고 가만히 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는 바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조용히, 정말 이 요셉이 마리아를 본 것과 같이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고 상대의 입장에 서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최종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크리스마스를 하나의 절기, 대강절, 절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이 시즌에,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꼭 크리스마스 절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러나 이렇게 말은 하지만 갈등이 많고 불안과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그 갈등을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자기는 의롭고 정말 잘못한 것이 없지만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리아는 먼저 그 천사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마리아도 들었죠. 요셉도 들었죠. 우리도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이런 기록된 말씀이 없었지만 신약 성경이라는 말씀의 완성이 이제는 정경 66권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큐티하고 매일 열어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상담할 거 없어요. 카운셀링이라는 게 다 성경에 써져 있어요. 음성을 들으려고 무슨 입신에 들어가는 기도를 안 하셔도 돼요. 말씀으로 너무나 상식적으로, 너무나 역사적으로,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통해서 너무 풍성한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천사가 요셉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이라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그 반열과 그 계통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런 순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다윗과 같이 너도 바로 내가 그렇게 인정하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은 쉬운데 자기에게 일어날 때는요, 이런 생각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요셉을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말씀이 없고 그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 다윗이고 뭐고 지금 천사면 다야? 지금 내 상황을 알기는 알아? 당신은 지금 그 약혼녀의 배가 불러오는 상황을 보고도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어? 천사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이렇게 충분히 얘기해도 이상하지 않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늘 평소에 말씀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러한 귀한 마음, 요셉의 마음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요셉의 마음을 얘기했다면 마리아의 마음도 좀 저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마리아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이런 동일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네, 여기서 모든 말씀은, 당신의 말씀은 능치 못할 말씀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정말 그 처녀의 몸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대부분 자매들이라면 까무러치겠죠.
어찌 이걸 내가 어떻게 수습하고 이걸 아버지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율법을 잘 알았다면 돌 맞는 일이 벌써 상상이 됐을 텐데 어떻게 지금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하고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대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능치 못할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평소에 구약에 정통한 거예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 일이 메시아를 통하여 내 몸에 나타난다면 이것을 뭐 멘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고난이나 불안과 염려와 나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 능력,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더 사실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계속 일어나요. 이거 끝나고 나면 다음에 또 일어나고 이 사람하고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다음하고 또 힘들어지고 이거는 인생의 파도가 끊이지 않아요. 다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마리아는 이것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평소에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그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평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처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이런 말씀이죠.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관계가 계속 파도와 같이 우리를 때리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나를 자꾸 정돈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온누리 교회가 제일 크게 얘기하는 교회 DNA가 큐티와 1:1이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큐티로 늘 말씀을 보고 있으면요, 흔들리더라도 흔들리지만 완전히 거꾸러지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처녀인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일 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일. 말씀을 평소에 보면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지만 말씀을 안 보면 반대로 말씀의 지배가 아니면 인간적인 지배를 받는 거죠. 상식과 어떤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면 내 의견이 관철이 안 되면 화가 나고 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 같이 하면 사람을 살리게 되고 교회를 이롭게 되고 주의를 살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메시아를 낳은 귀한 어머니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늘 하시는데 이것을 적용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수납해 갖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순종하는 데까지 가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마리아처럼 이해하면 이제는 이게 멘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거기에 나를 써주시는구나 하면서 이길 수 있고, 보통 우리가 그 사마리아 여인 뭐 남편이 몇 명 있다 이러면 저 여자 몇 명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편견이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이해하면 이러한 여인 가운데서도 가늠한 여인이 은혜의 여인이구나, 이렇게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낳을 아이는 구세주가 되는 것이구나. 요셉과 같은 사람은 목자보다 먼저 이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메시지를 먼저 듣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경 온누리 교회가 한 분 한 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권리 포기라 그래요. 권리 포기. 마태복음 1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내 아내를 내가 같이 정혼한 여자니까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가 위법합니까? 위법합니까? 나쁜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임신 기간 동안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이 바로 이
요셉의 마음이요. 바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대강절을 기다리면서 나를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고 최고의 레벨은 순종하는 거지만 더 높은 레벨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다 못해. 말했으니까 하는 거지. 또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이스라엘을 갔는데요. 보통 사마리아 지역을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때는 좀 길이 열려 갖고 이제 차를 렌트해 갖고 저희 팀이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아시죠?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인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뭔가요? 공기가 틀려요. 근데 제가 더 놀란 것은 거기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인들이 하나같이 다 얼굴이 공포심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이렇게 다리들을 절어요. 이거는 여자들은 이 차도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앞에 이렇게 쓰는 거, 베일. 그게 이렇게 벽이다 이런 뜻이에요. 벽을 친다 이런 뜻이 차도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저도 딸만 둘 있지만 내 사랑하는 딸들이 시집을 이렇게 귀하게 키워놨는데 그 시집을 가갖고 벽에 갇혀 살고 정식적으로 구타를 당할 수 있어요. 이슬람의 법이라는 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뜨린다면 얼마나 내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신의 피조물이 그렇게 벽을 치고 살고 구타를 당하면서 기뻐갖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막 허리를 펴고 댄스를 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누구에게 복종되거나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사마리아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울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서 참 가슴 아픈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프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정말 나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칠 때에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분의 대표가 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말씀, 또 행하신 그 모든 행동대로 우리도 누구에게 시켜서가 아니라, 들어서가 아니라, 시켜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늘 젖어 있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일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늘 말씀에 젖어 있을 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그 일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동경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늘 말씀 중심으로 또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고 순종하실 때에 지금하고는 다른 놀라운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시대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늘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경오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나아갈 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순종하되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내 자신 되고, 그런 2022년을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같이 요셉과 같이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능력이 주의 저희들 삶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말씀을 늘 먹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가 안 되고 또 사람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다 끊고 정말 다시 한번 2022년도 진짜의 이 크리스마스 진짜의 성탄을 저희들이 온전하게 체험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사람에게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정죄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에게 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크리스마스의 대강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순종하되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늘 이 모든 일들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저희들의 인생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